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결과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징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예루살렘에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없게 하겠다 책망했습니다. 결혼의 기쁜 소식, 즐거워하는 소리가 없게 하겠다고 거듭거듭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만큼 장래가 없다는 얘기. 또 우리 우는 사람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일까요? 우는데 여러 사람 기뻐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죠. 아이가 우는데 주위에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기쁘죠. 즐겁죠.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기뻐합니다. 오늘 권재상 집사님이 학교에서 가르친 학생도가 미국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박사학위를 받고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즐거운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성장을 보는 즐거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세상은 너무나 참혹하게 전쟁으로 아이들 유리하게 만들고 난민이 되게 만들고 또 전쟁에 끌어가기도 해요. 소년들을. 우리나라는 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여서 몰아가는 것이.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로 옳은 것을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도구로 삼는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예요? 아이들인가요?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엄청난 사람을 지금 전쟁에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별것 아닌 거. 그렇게 땅이 넓으면서도 소리는 그 조금 더 차지하려고. 네. 70만 동원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또 30만 동원을 했다가. 우리나라도 안타까운 현실이 작년 말에 우리 인구가 처음으로 줄었다고 그래요. 내국인 4만 5천 명과 외국인 4만 6천 명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9만 1천 명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작년 감소했다고 그래요. 70년대에 아이들이 100만 명이 출생했는데 40년대에 2012년에 46만으로 줄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10년 뒤에 21년에 작년에 26만 명으로 줄었답니다. 인구가 감소해요. 그러면 나중에 생산성 있는 젊은이들이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생명력 있는 아이가 성장하는 것인데 이것이 자꾸 반대로 감소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젊은이들이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나라가 교육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서 계속
교육에 실패하고 있다면 너무나 큰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소망을 갖는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이들 올 때 제일 기쁘죠? 우리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가장 큰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품에 안은 그 기쁨은 어머니가 평생 동안 누리는 기쁨보다 크다고 말하죠. 그런데 손주를 볼 때 기쁨은 또 어때요? 그보다 더 커요? 정말 좋죠. 그런데 우리 천국도 이처럼 아이들이 사모하고 아이들이 순수하게 받드는 것처럼 우리도 받들지 않으면 천국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정말 아이한테는 이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죠. 호주에서 어떤 출산해서 아이가 금방 숨져버렸어요. 조금 있다 금방 갔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를 달라고 내가 이별하겠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 힘든 가운데서 그 아이를 가슴에 꼭 안고서 이별의 기도를 합니다. 한참을 안고 있는데 가슴에 진동이 와요. 아이가 숨을 쉬는 거예요. 어머니의 따뜻한 그 품을 느끼고 아이가 다시 호흡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아이만 보면 안고 싶죠. 뭔가 묻은 것이 있고 저희 장모님이 90세가 됐는데 휠체어를 끌고 밖에 안 나가려고 하셔요. 왜냐하면 의심이 돼가지고 버리지 않나 해서 의심이 나서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억지로 휠체어 태워가지고 나가면은 지나가 아이 보고 아이야 아이를 보고 이뻐가지고 안고 싶어서 손주가 오면은 아이 조그만 아이가 손을 달라고 합니다. 손을 붙들고 안 놔줘요. 그런데 그 아이가 신기하게도 여자아이가
손주가 자꾸 한참 그렇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무릎 꿇고. 얼마나 이쁜지. 이처럼 안고 만지고 참 쓰다듬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모든 사람이 더군다나 훌륭한 분한테 축복받는 것을 굉장히 구할 거예요. 예수님도 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안수를 좀 받았어요. 그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으신 분한테, 아주 경건한 훌륭한 분한테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여선지자 안나라는 분한테 또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에게 귀한 일이죠. 누구나 장래를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아이를 보면은 그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만져주길 바라고 훌륭한 분한테 손대주길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왔는데 제자들이 그걸 모르고 너희들이 무슨 지금 예수님이 감히 오냐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노하시어 이르셨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왜 그랬을까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기에 그랬을까요? 어린아이는 매우 순수합니다. 잘 받아들여요. 잘 배워요. 어린아이에게는 그 마음에는 미래라는 것이 얽혔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매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어리다는 거 알아요. 약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해요. 잘 들어요. 그런 면에서 순수하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김영남 권사님이 아이 전문가입니다. 아이 교육에 아주 그 손주들 잘 양육해서 어려서부터 잘 책을 읽어주고 아주 바르게 클 수 있도록 아주 훌륭히 키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이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귀하죠. 저는 조부모를 못 봤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못 봤어요. 예. 그렇지만 이 나이 든 분들 보면은 참으로 아이 때문에 기뻐하는 일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힘든 일이 쉽지 않은 일이죠. 누구는 뭐 올 때는 올 때는 뭐 감사 얼마요? 10만 원 나오고. 갈 때는 아니 5만 원 나오고 갈 때는 더 좋으니까 10만 원. 힘드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죠. 그런데 집에 아이의 소리가 안 나보세요. 참 힘든 일이에요, 그죠? 네. 어제니까 좀 마음이 그럴 것 같은데. 네. 이것은 하나님 말씀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찔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순수한 자들이 받드는 곳이고, 또 빛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가 받들 수 있는 곳이,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받들 수 있는 곳이.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내가 어리면은 부족한 줄 알면은 약한 줄 알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질문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저거 뭐예요? 그것을 답해 줄 수 있으면 참 훌륭한 부모일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부모는 그거 다 못 해줘요. 어른이라도 다 모르잖아요.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의 순수한 게 배우려는 열정은 정말로 귀하거든요. 3살 때까지 배우는 것이 가장 많이 배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관심이 있을 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짧은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수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을 우러르고 높여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조금 알면은 교만해지죠.
이제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고 뭔가 알면은 이제 미운 7살부터 시작해서 말 안 들어요. 지가 뭐 안다고 하죠. 나이가 들어서 영감이 되면 어떻게 돼? 옹고집이 되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모자란 것이 더 많아져야 되고, 사실 많잖아요. 모르는 게 더 많지, 아는 것보다. 그런데 조금 안다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주님은 이것을 크게 꾸짖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명예를, 자기 어떤 큰 것을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받드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은 받드는 것이지 우리가 같이 이용해 먹는 게 아니고 같은 지체로서 협력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서로 세워주는 걸 말합니다. 아이들은 물론 욕심도 있고 어리석은 것도 있지만은 순수하게 어른을 공경할 수 있어요.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키에서, 힘에서, 모든 지식에서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히 어른한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순수하게 내 모르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그대로 순종해봐서 경험해서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식으로 알고서 그 다 아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경험해야, 순종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또 겸손했어요. 누구한테 나서지 않고 숨을 정도로 좀 약간 그 숙기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사무엘 말을 안 들어요. 아말렉을 치라니까 가서 좋은 것만 남겨놓고 못 쓸 것만 다 멸하고 좋은 걸 데려왔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저 짐승 소리는 뭡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저거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거 골라서 왔어요. 그때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 그런데 그가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 감히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저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쉬운 예로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학문으로 연구할 수가 없어요. 신앙 교육이지 신학 교육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학문적으로 규명할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규명해요? 우리가 모르고 하는 말들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내가 판단하고 분석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읽어서 기억해서 내 마음에 새겼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해봐야 아, 이것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경험으로 아는 것이지 순종을 하는 것이지 지식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서 다 통달하면 뭐겠어요? 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다 박사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나를 경험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음식, 텔레비전에 수많은 음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잘 먹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 내 입에 한맛 냄새가 나요. 맛이 나와요.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봐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경험해야 익히 아는 것이고 실제로 아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말씀 먹어야 내게 영향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지 먹지 않고 알고 보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말하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있으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집어넣어서 녹아지게 해서 맛을 맞춰야 그것이 만나는 음식이 되는 것이지 그냥 옆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은 성경처럼 많은 책이 어디서 있겠어요. 한 사람이 10권, 몇 권씩 전부 다 몇 권, 한 권 가지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정말 몇 번 두 자릿수로 한번 순종해 봤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나는 몇 가지나 순종하고 있는지. 아이들은 하라면 하죠. 이유 없어요. 하라면 해야 되는 줄 알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순수하게 말씀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 형편에 맞아야 되고 내 감정에 맞아야 되고 내 이성에 맞아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은 그냥 이론서가 아니라 명령서예요. 명령이에요. 명하는 말씀. 더군다나 우리 임금의 말도 하나도 우리가 어길 수가 없습니다. 사약을 내려도 사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유가 많아요. 전에 먼저 얘기했죠. 잠언 31장은 찢어버려야 된다고. 그건 도저히 현대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다.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냐. 사랑받기만 하고 남자 꾸기만 해야 되는 줄 알고 신학교 교육에 교육하는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딸에게는 이 31장은 필요 없다고.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1.1익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는데 잠언 30장은 찢어버려야 된다고.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냥 학문하는지 모르겠어요. 백석대학의 총장 장정현 박사가 그분이 그런 멘트를 합니다. 신학교육을 잘못했다고. 머리로 이론 알지 삶을 알지 못하는 신학교육은 잘못된 것이다. 이름부터 잘못됐어요. 신앙교육이지 신학교육이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이유가 많잖아요. 내 형편에 맞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실제로 그랬잖아요. 가라고 하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그걸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라는 분도 그렇게 했어요. 실제 놀라운 경험을 보고서도 나중에 그렇게 나는 말을 잘못합니다. 그러니 보낼 만한 자는 보내세요. 자기 약점 보고 안 되는 것만 말해서 하나님 거부하려고 그래요. 왜요? 그게 너무 크니까 상상이 안 되니까 그래요. 너희 상상이 된다면 할 수 있다 생각되면 안 하겠어요? 얼마나 큰 위치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해요 하는 그런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능력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할 수가 있는 일이다. 어린아이가 돼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순수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그런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백하고 돌이켜서 내가 순수해지도록 하나님 거룩한 그것에 맞도록 깨끗하도록 빛에 있도록 나를 살피고 드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내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순수성을 잃어버린다면 정말로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마땅히 배워야 될 걸 받아들이는 그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전도하기 쉬운가요? 말하면 펴펴 썩고 받아들이지 않고 같이 자리다 예수님만 말만 나오면 자리 떠버리는 함께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것이 참으로 복된 길이니까 그걸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발걸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거기는 수정같이 맑은 그런 정금이 깔린 그런 바다가 있는 그런 나라예요. 거기는 먼지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먼지가 없는 곳이 천국인 것 같아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이 돼서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맑은 곳이라면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지금 있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천사장의 소리가 호령의 나팔로 우리를 붙들어서 일으켜서 변화시켜서 거기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같이 변화된 몸으로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우리 부활한 몸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바뀌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빌보 3장 21절입니다. 우리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는 약속이 분명했습니다. 변화되어야 갈 수 있는 것이 그냥 천국 욕심부려서 많이 세워가지고 하면 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변화되어야 갈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그 고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형벌이 없어지는 것이고 심판이 없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이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 존재는 그런 존재인데 조금 내가 뭔 안다고 생각해서 가졌다고 생각해서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자랑하는 거 참으로 가스로운 일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어른을 알아보고 그 순수하게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그 배움의 열정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그대로 삶으로 만들잖아요. 비록 어린아이는 자기가 모르는 것 때문에 육신적으로 힘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련하다는 것이 어린아이에게 얽힐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아직 잘 미끄러지고 잘 실수하는 그 상태고 뭔가 힘으로 하려는 것이 때문에 그것이 미련한 거예요. 분별력 없이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미련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이같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주신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그 분명한 모든 세계를 운영하고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정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섭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요. 그것은 바로 모든 과정을 다 설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의지도 필요해요. 그냥 꼭두가시처럼 로봇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동원해서 그 단계를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예정이고 계획이에요.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것으로 들여지고 바뀌어져서 하나님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이 됐을 때 그 단계를 차례대로 밟아서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한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보다 못한 그런 존재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정말로 순수하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가르쳐 주세요. 아멘. 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처럼 그런 자를 받으시고 또 그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주님의 동행의 역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함께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게 하시고 하늘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증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경 말씀 박사들 읽습니다. 불교인들도 읽어요. 그런데 왜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할까요? 어린아이 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나는 모르는 자입니다. 알려주세요 하는 그 순수성을 가지고 물어봐야 바로 알잖아요. 기도할 때 이것저것 주세요,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줄 수도 있어요. 불쌍하니까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구할 때 하나님은 더 흔쾌히 주실 수 있잖아요. 기다렸던 것처럼 즉시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아픈 거 알고 고통스러운 거 알고 모자란 거 알고 엄마만 불러도 밥 줘 하면은 그대로 줄 수 있는 우리 부모잖아요. 순수하게 믿음으로 나갈 때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어린아이 심정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도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일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작은 심령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도 기쁜 것이고 하나님 또 그 성장해가는 과정들이 얼마나 기쁘냐고요. 우리 권재상 교수님 얘기했지만은 그 아이가 자라서 학생이 제일 꼴등이었던 학생이 최고의 권위의 그 학위를 받아올 때 얼마나 기쁘면 그것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웃을 수 있을까. 이처럼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 아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줄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40년 만에 100만이 46만이 되고 10년도 안 돼서 그것이 거의 절반이라 꺾여지는 26만 명이 되는 이처럼 엄청나게 점점 줄었는데 앞으로 5년 뒤에는 얼마나 더 깰지 모르잖아요. 점점 심한데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또 정책하는 사람들이 아이에 대해 진정으로 아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이것은 우리 소유이지만은 소유가 아니에요. 아이는 미래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미래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정치가 되고 국가가 되고 우리 국민들 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아이 교육하는 거 저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 아이 교육이라고 생각돼요. 우리는 그럴지라도 아이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아이를 용납할 수 있고 아이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다 실제로 다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소망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 있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들일 수 있게 하시고 성장하는 생명에 우리가 마음을 쏟을 수 있고 힘을 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 나라를 주장해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새롭게 태어날 생명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우리가 기성세들이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정말로
우리 후대는 복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세대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일학교가 줄어드는데 하나님 어린 학교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런 어린이 교회 학교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